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전도자가 되려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 고난주간이었고 이번 주는 부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은 분명히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는데 세상은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여서 언약을 주었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조차도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그냥 그것으로 끝으로 여기고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음이죠. 오늘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도 잘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주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다른 건 아니죠. 사망은 바로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과거에는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듣기적으로 하고 만든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게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이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참된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끝까지 응답받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망 권세가 무력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전까지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 귀신 섬기며 우상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가면은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잘 인용하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죽음은 완전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인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분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시 사셨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확신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견고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3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도망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진 케이스입니다. 누구죠? 네,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 불신하게 사로잡혔어요. 주님도 끝났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베드로의 인생이 전도자로 바뀌게 되죠. 또 거부자가 순교자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바로 바울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은 예수를 인하여 죽임당하는 순교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또 실패자가 증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목도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주님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끝났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전도자로, 순교자로, 그 다음에 복음만을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방법,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품에 안겨있는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방법, 공부 잘 시켜서 저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돈도 소용없고 공부도 소용없고 성공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안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든든한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태영의 현장에 반드시 이 부활의 언약의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주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와, 하셨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좋은 건 좋은 거지, 좋은 일은 좋은 일이니까,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와, 주님 살아나셨다. 어떤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외치는 구호처럼 되어버렸다니까요. 주님의 고난 앞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신하고 견고하게 서는 그런 기독교인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부활 앞에서 사막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문제와 환경과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인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속에서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이 부호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확신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그 속에서요, 내가 견고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환경과 위기와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인생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서요,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누리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부활을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어떤 어린아이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 물어보니까 아빠 먼데 엄마 지금 먼데 여행 가셨어. 조금 있으면 돌아오실 거야. 아이는요,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런 아이에게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한들 믿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살아 돌아오신다 한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없는 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까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언약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선포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선포하는 사명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일평생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렘넌트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귀한 후대들로 길러내는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세계복음화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는 태영아 가정과 되도록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